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요.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죠. 반면에 우상은 위기의 순간에 개인의 위기나 또 국가의 위기나 그 어려운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짐만 될 뿐이죠.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질 때 바벨론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만 될 뿐이죠. 가축이 끄는 수레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자기들도 잡혀갔습니다. 1절, 2절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 느보 다 바벨론의 우상들이죠. 엎드러지고 자기들도 사로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상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나무 토막인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던 사람들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하고요. 당연한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시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계속해서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이죠. 책임져 주십니다. 업을 것이고요. 품어서 구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3절 4절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품으시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오늘 본문이 딱 보호자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죠.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요. 또 보호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모시고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책임져 주시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책임에는 순종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을 때 내가 따라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었고요. 또 그 일을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게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하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쁨을 평생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책임과 나의 순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과정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보호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건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과 또 가족과 직장과 사업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반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이 업어주시고요. 또 마침내는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우상의 무능함이 잘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들어서 갖다 세워놓으면 서 있는 것 자체로 끝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것, 섬기는 것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죠. 우상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망한 거고요.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상의 무능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우상은 무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쪽에서 오는 사나운 날짐승,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온 세상의 참신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팁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기적,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9절 말씀에 나오는 옛적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호자로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일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로 가득하죠.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들, 또 그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험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옛적 일들, 그 은혜의 기억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를 품고 업고 구하여야 되는지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 붙잡으라. 또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상은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조급함의 발로가 우상이죠. 안 되니까 뭐라도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급하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을 등지는 우상은 멸망의 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에는 감사의 고백이 다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누구나 다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옛적 일,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이끌으셨던 일을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소중한 만남이 있었고요.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있었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낫게 하셨고 치료하셨고 회복하셨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힘든 시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말씀이죠.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표기를 선택한 사람은 담대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8절에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담대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는요, 담대하게 선택하죠. 우물쭈물하지 않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대장부의 담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고요,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결단을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꼭 붙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세상이 한 발, 신앙이 한 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같이 무능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신실하게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꼭 붙들고 나갈 것이냐. 우리는 늘 그런 도전의 길목에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낱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상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입니다.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신실하게 업고 품고 이끌어 오신